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양단한테 마지막 곡을 부탁 좀 드렸어요. 급하게 부탁드리면서 좀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하고, 근데 부를 때마다 이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서 저 뒤에서 눈물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닦고 나왔는데요. 어쩌면 하나의 찬송가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어서 미모를 자랑하고요. 결혼하게 되면 좋은 파트너를 자랑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온갖 재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재산과 지위를 자랑하며 노년이 되면 과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설령 아무리 못나고 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분명 한 가지 이상의 자랑할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가지 이상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갖고 싶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는 경우 그 재능을 자랑하죠. 남들보다 더 세련된 솜씨를 갖고 있으면 그 솜씨 또한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갖기 싫어하는 것, 또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상하시죠?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그것을 슬퍼하거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아이는 그것을 자랑하게 됐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그 아이가 왜 아버지가 없는 것을 자랑했는지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해는 가지만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남들은 피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요, 그것에 숨겨진 가치에 대한 확신이 보통 이상이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고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결코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우습고도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게 들리는 말이겠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모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을 진심으로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왜 우스운 이야기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울처럼 바울의 이 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바울이 아버지라 믿고 전했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던 그 순간 철저하게도 침묵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폭력으로부터도 구원하지 못했던 무능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한 인간을 폭력으로부터도 구원하지 못했던 그 무능한 신, 즉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또한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참 우습고도 코미디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그리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한 하나님과 그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르심에 따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일,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그것을 그는 가장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거치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고요. 복음은 이단이었으며 복음은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 미련한 것이며 이단이며 거치는 돌을 과감히 자랑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을 바울이 자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입장이 아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별거 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과 전혀 상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은 그들의 눈에는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이상한 사람이었고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높은 학식과 신앙 인격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찌해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또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단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말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그런 결과를 잘 얻기 힘듭니다. 알기 잘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오늘 바울이 얘기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미련하다고 심지어 미쳤다고 놀림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복음에 대한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멸망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잘못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열정을 품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의 확신, 그의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바울은 비록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곳, 그곳에 서둘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 네 가지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 앞을 걸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예전 프로그램에서 낭떠러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건너편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 그 아이는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머니가 없거나 부모님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좀 전에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에는 부모님에 대한 확신, 부모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사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지금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까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열정을 갖고 있다면 나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2달이 다 됐죠. 2달이 넘어갑니다. 아직 안 됐구나. 2달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새신자 등록하신 분 사진을 딱 한 장밖에 못 걸어봤어요. 목사님이, 같이 일하시는 김지원 목사님이 저거 뛸까요? 하는데 못 뛰겠는 거예요. 그 나머지 2023년도에 오셨던 성도님들이 사진을 띄워놓으면 딱 한 분의 사진만 올라가 있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요즘에 계속 들어서 열정과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들 뜨겁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열심히 찬양 부르십니다. 말씀도 사모하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뭔가 이게 물을 끓일 때요, 막 끓어오르다가 어느 일정 온도가 지나야 음식을 익히고 뭐가 되잖아요. 지금 한 90%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 같이 열심히 하고, 맞아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목숨도 내버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우리가 지금 주보에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300이라는 숫자 500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더 큰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결말을 알고 계신다면, 그 결말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되어진 밭에 감추어진 부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그 땅에서 보화가 담겨진 그릇을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는 다시 덮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다른 사람 땅에서 발견된 보화는 무조건 그 땅의 주인한테 가야만 됐어요. 발견은 누가 했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몰래 갖고 갔다가 걸리면 바로 벌을 받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받죠. 그래서 그 땅을, 헤엄쳤던 땅을 다시 잘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기업이었기 때문에 땅을 절대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미지, 그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농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값을 치르든지 그 땅을 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땅을 구입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남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면서 그 땅을 사려고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에 대한 복음의 태도 또한, 신앙의 태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심지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이, 나의 직장 동료가 혹은 가족이라도 이런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그 땅을 구입한 뒤 그 보물을 꺼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부러워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입니다. 구원받는 그 영광의 순간이에요. 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다른 누구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요, 정확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도 볼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꺾여진 그 사람들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실까요? 저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 나가서 그곳에 도달하겠습니다. 힘이 있으면 뛰어갔고요. 힘이 없으면 걸어가겠습니다. 그나마도 힘들면 기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끝에 우리에게 보여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법이죠.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 상관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과 그도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 목숨이 그 일을 하다가 끝날지라도 그것이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천국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손가락질 받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자랑을 했죠. 자, 그럼 지금의 시대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어떨까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요, 미쳤다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듣기 싫으면 자신들이 피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대 정말 어떤가요? 복음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은 더 좋아졌지만 어쩌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아니면 요즘에 한참 열풍인 경연, 노래 경연 같은 거 좋아하시죠? 자, 드라마의 끝이, 만약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오늘 그 방송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채널을 돌려보면서 재방송하는 데를 찾으시죠? 아니면 그 재방송이 안 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한참 얘기를 나눴던 그분에게 전화해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트로트 경연대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날 경연대회 하는 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누가 올라가서 누가 떨어져서 누가 어떻게 불렀어? 물어보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물어보시네요. 저도 물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전 그래서 다시 보기로 항상 그것을 보긴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재미있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드라마나 경연대회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질문하거나 찾으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오늘 읽었던 부분의 다음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잠자려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손에 성경책이 없거나 핸드폰 어플을 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누군가에 물어봐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그 부분이 지난번엔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 드라마조차도 다시 되돌아보고 찾아보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교회 뒤에 비치용 성경을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책도 두꺼웠어요. 이거 연세가 드시면 글자가 커져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큰 글자만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씁니다. 근데 지금 안경을 안 쓰고 하는데, 근데 그 성경을 꼭 끌어안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금요 철학, 구역 예배 계속 그거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요. 성경책이 진짜 겉부분이 다 헤어질 때까지 그걸 읽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어떡하시죠? 물 뿌려가지고 다리미를 다려가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시죠. 근데 요즘은요, 교회 오면 성경책 있죠?
너무 좋아서 PPT에 성경 말씀 다 띄워줍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성경책을 필 필요도 없고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올라와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그 다음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보고 싶었을 때는요. 핸드폰 어플을 찾아보면 된다고요? 자, 솔직하게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 핸드폰에서 성경 어플 펴보신 분, 손 안 들어보셔도 됩니다. 펴보신 분, 제가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반절도 안 될걸요. 오늘 수요일인데도요. 새벽 예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 다시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속에서 살면서 종종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는 것,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찬양단들의 찬양과 학생부들의 찬양을 들어보면요. 요즘 시대에 맞게끔 빠른 노래들도 많아지고요. 근데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요,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비교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비교가 되고 있고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눈빛은 약간 지루한 듯한 표정이셨어요. 왜 그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다 지키고 있는 건데, 근데 세세히 들어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가슴속까지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끌어내리셨으면 표출하셔야 돼요. 바울은 끌어내렸고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결과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 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내려오기 힘들죠. 내려보내셔야만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요.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우리의 가슴속으로 끌어내려야 됐고요. 그 가슴속으로 끌어내린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표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장담하시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어쩌면 복음의 확신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쩌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충주 상일교회는 90% 이상까지는 찬 것 같아요. 근데 이 10%가 안 된다면 그 위에다 기교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내려가서 불을 더 지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넘치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가 항상 부르짖었던 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 거 저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다 못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해야만 한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미친 소리를 들었어도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확신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 가는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 후에 그는 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저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경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요, 결코 세상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곧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알고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세요. 저지르세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이라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늘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나라는 제목의 노래, 제 가사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성명의 시인의 시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확신하다면 이 가사에 나라는 것이 정말 그냥 가사의 하나의 글씨가 아닌 정말로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못 보던 것,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걸어나갈 수가 있고요. 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노래만, 이 복음성가만 부르면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설교 안 해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끌어내리십시오. 끌어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표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결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걸 믿고 끌어내려서 표출하여 여러분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망설이지 말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나가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